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이름과 함께 하시는 은혜, 예수 이름과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영향권에 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그 이름에 미치기도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대하여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또는 알게 모르게 그 이름에 대한 대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그 이름의 사람, 그 이름의 권위, 능력이 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인간의 관계죠.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 그 자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를 때마다 첫째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그 능력이 미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느냐,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병이 치료가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내 근심 걱정이 해결이 돼요. 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부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천하 만물과 인생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예수 권세, 내 권세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과 함께하는 은혜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로는 나에게 대한 영광, 세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또는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불러준다는 것, 또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참 좋게 의미 있게 지어서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지었습니까? 여러분 부를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러야 돼요. 우리가 새나라교회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나라교회를 말할 때마다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꾸 불러야 돼요. 우리 새나라교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 교회 저 교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건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남녀가 있지만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 특별히 예수 이름과 함께한 은혜는 이름 말할 수 없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의 이름과 함께하는 은혜 중에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면은 기도에 대한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또 하나의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 사용권입니다. 여러분, 뭔가 사용 권세가 있어요. 에베랜드에 가면은 자유이용권이 있듯이 예수 이름에도 이 엄청난 사용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권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권위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완전 세상에서, 하늘에서 자유이용권이에요. 에버랜드로 세상을 표현하면 자유이용권.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고 싶을 때마다 예수 이름의 자유이용권을 사용하면 돼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집중하는 것은 기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 그리고 인생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심만 하지 말고 기도해서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이 자유이용권을 사용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근심하기 바쁜 나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늘 빼앗기는 삶을 나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 이름의 약속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이라는 이 자유이용권을 우리는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이용하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분명하고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무 데나 가서 딱 보여주고, 띠 있으면 딱 보여주고 들어갑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나는 당당합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의 약속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기도에 믿음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불안해요. 의심스러워.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정, 믿음, 천국의 권세가 당당한 기도가 잘 안 보여요. 당당하게 입장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청룡 열차를 타야 되는데 주저주저하고 눈치를 살살 봅니다. 그런데 입장권 확인하는 사람이 눈치를 딱 보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 마치 그런 모형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용할 줄 잘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근심은 계속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딱 띠에다 딱 둘러버리면은요, 그 안에서 여유롭게 내가 무엇을 탈까, 무엇을 고를까, 이걸 근심하는 거지, 이걸 탈 수 있냐 마냐의 근심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은 탈 수 있냐 없냐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이든지 다 탈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을 탈 거냐는 네가 결정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돼.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거야? 내 이름의 사용권을 내가 줬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네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그것은 너한테 달려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권을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늘 근심을 해요. 하나님 응답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고 사용할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기다릴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 삶에서 내가 그것을 시작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천국을 침노할 거냐 말 거냐, 너한테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인생은 네 믿음이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 기쁨의 나날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사용권 안에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 이름을 사용하면 응답이 자동으로 따라와. 자동으로 따라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사용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하면 응답하고 이런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문제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의 사용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쓰라고. 모르고 쓰지 말으라고. 알고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때문에 근심의 말들을 하지 말고 내 이름의 약속을 믿고 응답의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대속의 은혜로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게 내가 해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근심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사라질 것이고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만 동행하면 모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는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의 권세가 전달되었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이 예수 이름의 사용권을, 이 영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유이용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대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장애를 다 없애버림으로써 예수 이름의 자유이용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기억하면서 사용하면 더 강렬한 사용의 권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딱 띄면서 이게 얼마짜리야? 우리 엄마가 이 돈 주고 샀어? 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가짜를 끼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예수 이름의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고 사용하면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우리를 속여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와서 새 사람을 잡아치려고 해도,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의 예수의 이름의 사용 권세의 그 권능을 이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천하 만물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혀놨다는 거예요. 어떤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돼 있어요. 천하 만물, 천사들, 마귀, 사탄, 예뱀, 모든 자들은 다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당당하게, 너희가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 그리하면 저희가 피하리라. 시편 91편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쫓겨 나가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용과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제적을 굴복시키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하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힘으로써 응답을 위해서 천하 만물이 일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청구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것에 대하여 응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일해야 돼요. 마귀도 일해야 돼요. 세상도 일해야 돼요. 온 우주도 다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 여러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더 잘 통하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협력해. 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굴복하여 일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림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과 증거로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름 안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나에게 와서 나의 영광이 또 드러나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가정에 모이면 가정의 영광이 드러나요. 기업에 있으면 기업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를 힘입게 되고 감사할 일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사용 권세,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다 사용 권세, 인생의 자유이용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멋진 예수님의 사용 권세를 나름대로 내 인생대로 내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내 이름의 사연을 몰랐어. 막연했어. 그냥 누구 집사가, 누구 권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 이름의 사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사연을 모르던 우리였지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의 특별한 은혜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의 특별한 사연에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에 힘입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종들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바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든 이 엄청난 선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설득합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려고, 귀를 열어주려고, 인생을 열어주려고. 그런데 항상 마지막엔 네 믿음대로. 마지막에 이 엄청난 하나님인데 너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좀 그것을 잘 알고 잘 기도 한번 해봐.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봐. 그런데 모를 때와 다르고 알면 달라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열심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나는 예수 믿고 뭐 어떻게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요. 나는 말씀을 알 만큼 알아요. 그런데 열정이 없다. 알긴 아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아는 것과 능력을 너희가 오해하였다. 아는 것과 능력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내 안에 달려오기 시작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것 중에 하나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선물들을 받는 사람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 모두와 전 인류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사랑의 언약은 분명하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것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되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근심하기보다는 이제 먼저 예수의 이름의 사용의 권세, 인생의
전 우주의 이 자유유용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은혜를 의지하는 자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응답 속에서 천하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선물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인생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 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좋은 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저 하늘의 창고에 마음껏 기쁨으로 쌓을 수 있어요.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